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1장 32장이 1장서부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 좀 마세요. 에스겔서 보면 1장서부터 우리가 24장이 나오고 25장부터 32장이 나오고 33장부터 48장.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서 2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또 25장, 32장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특별히 두로와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유입니다. 33장 21절에 참고로 우리가 33장 21절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언의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3장 48장까지는 이제 소망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33장 48장을 나누면 이게 둘로 나눌 수 있죠. 33장서부터 39장 또 40장부터 48장 요 큰 덩어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3장부터 39장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 회복. 그렇죠? 회복. 또 40장부터 48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7장에 있다는 것은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그렇죠?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인데 이 회복의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이 회복의 33장부터 39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쭉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정점, 클라이막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37장이. 자, 또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스겔이 4번 환상을 봅니다. 4번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어디에 나오느냐?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이 3장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유배 갔죠. 그렇죠? 에스겔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598년 제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예언자하고 누가 끌려갔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야김 왕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그걸 여고니아라고도 말해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598년에 끌려갔죠. 끌려가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이처럼 포로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죠. 그래서 에스겔 3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르심을. 두 번째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은 에스겔서 8장서부터 10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갖다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우상 숭배한 성전은 파괴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에스겔서 37장,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이에요. 7장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이 쌓여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같이 움직여서, 환상 속에서 움직여서 마른 뼈들이 쌓인 곳에 가게 합니다. 거기서 마른 뼈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뭐냐?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네 번째, 에스겔의 네 번째 환상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걸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것은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같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같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같습니다. 이것도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또 이것도 바벨론에서 이 쌓여진 마른 뼈들을 갖다가 보게 되죠. 근데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같이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몇 번 환상을 봤다 그랬죠? 네? 세 번인가요? 네 번 봤어요. 네 번. 그렇죠? 환상이 네 번 봤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읽어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에스겔서의 특징의 이 환상의 네 가지 환상은 다 한결같이 중요한 환상이에요. 첫째는 에스겔이 처음에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제사장이 예언자로 부름받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장에 나와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예언자이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또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파괴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에스겔서 8장, 9장, 10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걸 갖다가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나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서 하면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니 해도 에스겔 37장이에요. 마른 뼈들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 가지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것에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그냥 에스겔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이 정도 구조를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가 훨씬 더 이같이 이해가 되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거 다 빼놓고 할까? 네? 너무 어렵다면 빼놓고 하고 이런 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것 같다고 지죽은 소리를 하니까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모르지만 갑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나와요. 두 가지. 하나는 1절로부터 14절에 마른 뼈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사는 부활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5장부터 28장까지는
나눠진 이스라엘의 통일이 나와요. 통일. 너무 흥분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통일이 나옵니다. 나눠진 이스라엘의 통일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립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 갈라진 나라가 언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통일되느냐? 너무 관심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920년에 갈려졌는데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면서 통일을 이루어주겠다. 통일. 이 통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15절로부터 28절에 나온다. 그래서 37장은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첫째는 마른 뼈들의 부활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갈라진 이스라엘의 통일이 나온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본문에 들어갑시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마른 뼈의 부활. 또 하나는 뭡니까? 통일에 대한 것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꼭 37장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장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은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제 지금 이 에스겔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같이 공중 부양을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들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은 에스겔은 대답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사냐 이거죠. 자기로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죠. 그랬더니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마른 뼈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가 이제 1년에 제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 주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지키죠. 당연히 지켜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8.15 광복주의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광복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이 갈라진 우리나라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꼭 8.15
기념 설교를 준비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지키는 것은 10월 31일에 있을 종교개혁주의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은 12월 둘째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무슨 주일이죠? 제가 거의 한 16번 내지 17번 우리 한신교에서 제가 12월 둘째 주일이 되면 틀림없이 그 주일을 지켰어요. 뭐라고요? 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할 바에는 크게 하세요. 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대강절 맞아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음 주일이 12월 둘째 주일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돌려야죠, 머리를.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그렇죠.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설교는 성경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육이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는 띄었는데 생기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생기는 루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루악. 이 루악은 숨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성령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루악은 우리 숨 쉬는 것, 성령, 이렇게 또 이렇게 루악은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읽으면은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루악, 생명은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루악,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루악,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서 루악, 숨, 성령, 생명이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very very great army더라. 아주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마른 뼈들 쌓여있는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째는 나오게 하고, 그렇죠? 출애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고, 포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얼로 고토로 고향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고 들어간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 고향으로 돌아가게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끝내면서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마치 마른 뼈들과 똑같았던 방불하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바로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살렸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저 따라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다. 나를 살린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주전 922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위를 북이스라엘, 이 밑에를 남유다로 불러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이 있던가요? 10지파가 있죠? 12지파 확실해요? 나는 10지파로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붙은 여러분들이 12지파라 그랬어요. 12지파 맞아요? 그 자신이 없어. 맞다면 확실하게 12지파 맞습니다 그래야지. 12지파 맞아요? 그럼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가 북쪽으로 붙었어요? 10지파가 붙습니다. 10지파가.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붙죠.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다윗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아닌가? 유다 지파 맞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와 또 어느 지파가 붙어 있어요? 남쪽은?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붙어가지고 남쪽은 둘, 북쪽은 열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로는 자세히 안 나오지 봐요. 볼 수 있겠다. 이쪽을 이렇게 보면 푸르죠. 굉장히 푸른 게 많죠. 푸른 게 많죠, 이쪽에. 근데 여기는 이같이 누런 게 많아. 이게 누런 게 유다 광야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네게부 지역이라고 불러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갈라졌을 때 북쪽이 훨씬 강했어요, 남쪽보다. 그래서 처음에 갈라졌을 때 북쪽이 침략할 때 남쪽이 땅을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10집하고 밑에는 2집하고 위에 이 좋은 지역, 기름진 땅을 다 북쪽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은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북쪽과 남쪽이 922년에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쭉 나눠지다가 북쪽은 922년에 이제 했다가 언제 망하죠? 북쪽은 722년에 망합니다. 꼭 200년 있다가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922년부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언제 망하죠? 587년에 망하죠. 누구한테 망하죠?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래서 이 망한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539년에 다시 돌리실 때 이 두 나라를 갖다가 통일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통일. 근데 이제 오늘 통일의 말씀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에스겔한테 두 막대기를 취하라 그래요. 막대기 하나, 둘. 한쪽 막대기는 뭐라고 쓰냐면은 유다라고 쓰고, 또 한쪽 막대기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또는 요셉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요셉. 아까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나요?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뭐죠? 우리 이구현장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므낫세가 누구? 에브라임입니다. 누가 큰아들인가? 므낫세가 큰아들이에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 머리에 놓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혔어요. 그래서 이 형이 므낫세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까 다시 일로 들어가면은 요 땅,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요 땅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렇죠? 요 기름진 땅은 요 므낫세 지파 가져가고, 또 아래는 에브라임 지파 가져갔어요. 그래서 북쪽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한쪽 막대기는 요셉과 이스라엘, 한쪽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해서 두 막대기를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쳐여 그 위에 유다라고 썼죠? 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뭐라고 썼어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왜 에스겔 선지하여 두 막대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19절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에브라임과 요셉은 내가 같다 그랬어요.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고 작은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와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그 다음에 중요해요. 19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서 내 손은 누구 손입니까? 여기서 내 손은 누구 손일까요? 누구 손이죠? 여기서 내 손은 누구 손이냐 그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8월 15일 날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통일 운동을 하는 왕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다윗 때는 갈라지지 않았어. 아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갈라졌어요. 다윗 때는 통일이 이스라엘이야. 이 갈라진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한 왕이 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누가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 왕들 중에서 여러 조상 왕들 중에서 통일 운동을 하신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누구?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통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은즉 그 다음에 20절 너는 그걸 쓴 막대기를 무리의 목전에 손을 잡고 21절 그들의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19절의 말씀인데 19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통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시는가 이걸 19절에서 보면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통일을 이루시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이 뭐죠? 이 19절의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그 뉘앙스가 뭡니까? 김선옥 권사님 뭐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누가 잘 얘기했어? 누가 유다 중심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유다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했냐고. 내 도둑을 잡는 게 아니야. 정답한 사람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왕 읽을 바에는 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19절을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룬다. 또 22절 보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한 나라가 된다 이거죠.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통일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방법은 유다가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누구냐?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말해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다윗 왕 하면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 왕은 96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540년, 550년 그때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죽은 다윗을 무덤에서 끌어내서 다스리겠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게 하겠다 이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하면 여러분과 저는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잖아. 예수님이 누구의 오순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영이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처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남북의 통일은 뭐로 인해서? 복음으로 통일된다. 복음으로. 자,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 고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가면서 하나 고치라 할 때 고치세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적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BC 뭐라고 썼어요 여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720이라고 썼으면 722가 맞을 텐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그럼 여러분 맞은 대로 고쳐야지. 922로. 그렇죠? 722년에는 두 나라가 이같이 북이스라엘 망한 나라예요. 722년. 922년에 갈라졌습니다. 922로 고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틀린 것을 안다는 것은 그래도 실력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틀리게 썼어요.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는.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지전 922년에 나누어진 이스라엘 통일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계보에서 한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개인적인 결단과 회개를 통해서 죄치성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속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죄심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말씀과 뭐요? 말씀과 뭐라 그랬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169장 찬송가 부릅니다.